안녕하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은 많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저희가 또 한 번 더 할까요? 복 많이 나누세요. 네, 우리가 많이 받고 또 많이 나눠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0년 저희가 이제 한 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을 다시 한번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좀 떡국 좀 드셨어요? 네, 드셨나요? 만들어 드셨어요? 못 드신 분도 계시군요. 저는 양평 읍내 그 시장에 가니까 손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는 만두집이 있어서 떡만두국 한 그릇 먹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또 새해가 되면 또 음식도 좀 바꾸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서 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좀 어떤 기도를 좀 드리셨나요? 또 어떤 결단의 시간들을 하셨는지 아마 지난 우리 또 송구영 신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우리 또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뒤에다가 또 네 가지의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2020년 이렇게 좀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새해가 되면서 좀 기도하고 그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저희 가정이 이제 양평으로 지금 이사를 올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월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집이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가 나오지 않고 또 있어도 가격이 뭐 좀 너무 높거나 했는데 어제 저녁에 주인이 마음을 먹으셔서 어제 저녁에 저희가 집을 좀 계약을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아마 이따 오후에 아마 가서 이제 저희가 집 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컨디션도 좋고 가격도 제일 괜찮고 하는 그런 상황을 또 우리 가운데 주셔서 되게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새해를 열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길 원하실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 하는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쭉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상상하고 좀 이런 마음을 갖는데 너무 이렇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좀 바꿔봤던 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또 저는 또 저희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기를 지금 잘 지나가고 있는데 이 청소년기의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지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상에서 분별력 있게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결국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제가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도 별반 다르지 않으실 것이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정체성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나답게 건강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필요한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3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겠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홀수절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 마지막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을 이루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각나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끝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큰 대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았던 사도 바울을 본받고 있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의 제자의 모본을 2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끝으로는 마지막으로 하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즉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 있는 얘기되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자기 자신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표현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자유로운 성도들, 빌립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평범치 않습니다. 뭔가 비범한 그 안에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뻐하라 하는 것의 그 중심을 어디에 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그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주는 누구셨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인간이 되셨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셨던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기뻐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이 조심하지 않으면 기쁨의 근원을 빼앗아가는 도적들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누군가요? 개들, 그 다음에 악한 일꾼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라고 3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무리가 아니었고 표현해 봤을 때 복수이기 때문에 여러 무리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개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 욕이 나오네요. 개. 이거 진짜 개를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누가 썼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이외에 있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개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개처럼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국리 여기기보다 개로 여겨서 그들을 취급하지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개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개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은 개들로 부를 수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개들이다 하면서 그들의 경각심을 주면서 그들을 깨우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일꾼들, 즉 행악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조금 이따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손으로 어떻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훼손할 손입니다. 할례를 훼손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진정한 의미를 폄훼하여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에 무엇인가를 계속 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개들과 행악자들과 손할례당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엇인가 더한다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복음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분을 믿고 함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거나 그 가운데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할례라고 하는 다양한 이 세상에 살면서 절제해야 될 것들을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들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의 관행대로와 율법에 따라서 할례도 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1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나요? 기억나세요?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 세상과 구별되는 징표로서 할례를 그의 몸에 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헷갈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율법과 그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또한 모세의 율법과 할례 이곳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그의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체적으로 신뢰할 것들이 많다.
그런데 누구도 그러한 신뢰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거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바울의 이력은 6가지로 5절과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태생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되거나,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거나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년이 되어서 한 것이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울은 성년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은 할례를 받았다. 즉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부모가 믿음을 가졌고 저는 뱃속에서부터 기도하여 서원하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직계 자손인데 더군다나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이 누군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은 야곱이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요셉과 함께 잘 키웠겠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명문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을 여는 첫 번째 왕이 누구였나요? 사울 왕 기억하시나요? 그 사울이 어디 지파였냐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는 용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무사들을 많이 배출한 엘리트 지파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뼈대가 굵었고요, 좋은 가문과 전통에서 바울은 자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나의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이고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가정에 이런 전통이 있어요, 뼈대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요, 그거는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 강조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순수 혈통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해서 그들이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소개돼서 유대인식 교육을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하브루타라고 기억하시나요? 하브루타 교육법이 막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하기 위해서 아주 인격적이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 교육을 해야 한다. 아주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즉 바울은 그러한 교육을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자랐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어릴 때부터 아람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기본적으로 배우면서 자랍니다. 언어에도 능통한 실력 있는 자로 자랐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라 시대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다음에 왕이 될 수 없는 그 제도를 여러분 골품제라고 하잖아요. 골품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요즘 시대에도 있어서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성골인가요, 진골인가요? 성골이더라고요. 저도 진골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성골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가 왕족입니다. 진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왕족이긴 한데 부모의 한쪽이 왕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한 대가 왕족이 아닌 자손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 진골로 분류가 됩니다. 처음에 신라가 강하게 있었을 땐 이 성골만으로 왕이 나왔습니다. 근데 워낙 자원수였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골이 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9대 무열왕 때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진골이 왕이
되기 시작했다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바울은 성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스펙은 가히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고요, 바울은 그것을로 기뻐하는 삶을 과거에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가볼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특별히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 오경을 특별하게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바리새파 사람이 되었다. 이 바리새파는 우리가 표현했을 때 워낙 예수님이 대적했던 무리이기 때문에 저 위선자들, 회치랑 무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존중받는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하시나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을 잘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도록 우리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요, 그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바리새인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는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사람들은 제일 앞에서 선두 그룹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가말리엘 지파의 여러 탁월한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로 이름이 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 6,000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작았다, 숫자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의 이런 지도층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생적으로 율법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잘 배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런 강의하는 자리에서 강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바울은 열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행동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라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대단합니다. 굉장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항이 얼마나 많은데 그 조항을 다 자기는 행했고 흠이 없다. 바울이 뻥치는 게 아닐까. 근데 바울의 성격상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잘 절제되어 있고 자기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선을 지켜서 그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바울을 바라보면 태생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고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성공의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했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분명 앞으로 유대교를 이끌어갈 촉망받는 차세대 리더로감으로 일찌감치 선택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맞는 행동과 결과까지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인해서 기쁨으로만 넘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 전통에 맞게
그는 성공의 길을 그대로 하나님이 섬기는 걸 잘 행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그 당시에 신흥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잡아다가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살기가 점점 등등해 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외형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것은 풍성했지만 그의 속은 무엇인가 살기로 등등해 있어서 기쁨이 그에게 가득하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엇인가에 도전해서 그 일을 해낸다는 것은 아주 반갑고 기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이렇게 자기를 실현하고 무엇인가 성취하고픈 열망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열망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은 성취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출발선에서 먼저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진 게 많거나 바울처럼 태생적으로 좋거나 스펙이 좋거나 부모의 배경이 좋거나 그래서 쭉 달리다 보면 그 사람이 저 앞에 가서 달리기 때문에 그 사람 항상 꼬린점에 먼저 달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쭉 이제 조금씩 인생에서 살아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정말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출발은 참 좋았는데 지금의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출발은 참 어려웠는데 그 지점에 닿아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외형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 우리 삶에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2002년 하면 뭐 생각나시죠? 2002년, 그죠? 2020년인데 2002년, 18년 전에 그래서 월드컵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어떤 별명이 있었죠? 예, 5대0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게임만 하면 지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별명을 사람들이 언론에서 5대0이다 라고 붙여줬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 감독에게.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5대0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니까 16강에만 들자. 그러면 좀 우리가 좀 덜 창피하지 않겠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막 격려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폴란드의 경기를 이기고 그 다음에 뭐 이태리였나요? 그 다음에 이기고 미국을 이기고 그 다음에 뭐 포르투갈을 이기면서 경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선수들이 상대방이 너무 강한데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봉으로 따지지 않나요? 연봉이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인데 이 팀과 싸워서 했는데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오게 되고 그 힘을 입어서 또 선수들은 또 열심히 또 싸워서 막 붕대를 감으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4강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인생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체 승부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늦게 출발하고 실력이 부족해도 열심히 한다면 그 순위가 바뀌는 결과를 가끔 저희가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승패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주는 성공하면 막 기뻐하고 실패하면 완전히 좌절의 늪으로 빠져들은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창살도 아니죠. 그냥 지하 감옥에 그 바위를 팠기 때문에, 지하였기 때문에 다 그냥 습한 바위 감옥에 갇혀 있고 저 위에 구멍이 요만한 구멍, 숨 쉴 수 있는 구멍 하나 의지하면서 숨을 쉬고 있는 그 상황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 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나 하는 것이 오늘이 저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저희가 갖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있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한 우리는 성공과 실패에 계속해서 좌지우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기뻐하는 삶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누렸던 6가지 이상 되는 좋은 스펙과 배경이 이제는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어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과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들어와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응답하죠. 뉘시오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바울은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기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등치시켜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핍박했던 것은 나를 핍박했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에게 전해 주어서 그에게 엄청난 충격의 혁명적인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가 엎어졌을 때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그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주님이 주셨던 가치관,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이때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소개하고 대변해 주었던 여러 가지 스펙들이 이제는 나에게 배설물과 같이 여겨져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했었던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기보다는 바울이 버렸던 그 쓰레기, 그 오물에게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찾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부, 명예, 권력 그런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심으로 만날 때 이미 배설물로 여겼던, 이미 재활용할 수 없는 완전 폐기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거짓 복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전부 세상이 주는 것을 막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한 걸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나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물음 기억하시죠? 하나님이란 어떻게 하셨을까? 그 물음 앞에서 정당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분별력을 기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성경 일독 한번 하겠다. 마음 안 가지신 분? 예, 제가 손 들었네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뭔가 내가 이번에는 뭔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격려드립니다. 우리 도시락, 우리 이 말씀 묵상하는 창세기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끝났는데
창세기를 묵상하는 게 정말 이게 새로운 것 같아요. 끝으로 갔다가 처음으로 다시 왔어요. 하나님이 1장, 2장 처음에 만들으셨던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 얼마나 힘들고 타락했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완성한 그림을 이미 알고 창세기를 묵상하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죠. 새해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에 좀 시간과 에너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일독하다 보면 레위기에 가면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항상. 저도 그래서 옛날에 많이 포기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죄사가 많이 나오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거기가 넘어가다가 깔딱고개에서 넘어가지 못해서 거기서 멈췄던 경험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셨을 거 기억하실 텐데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막 처음부터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쓰는지 목적에 맞게 읽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부터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가복음부터 읽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한 10번, 20번, 50번, 100번 읽으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열리게 되죠. 누가복음이 열리면 어떻게 사도행전이 보고 싶으시죠. 누가 같은 저자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저자가 썼던 것들도 읽어가는 거예요. 복음서를 알고 나면 요한복음이 이해가 되겠죠. 그럼 요한 1서, 2, 3서, 또 그 다음에 어디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이렇게 예전에 그런 표현 하셨어요. 김영호 목사님. 보약 다려먹기식. 뭔가 막 우리면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목적과 그 뜻에 맞는 내가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그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한번 꿰어보는 것이죠. 참고서적으로 우리에게 필독서라고 했었던 성경인문 연구라고 하는 존 소스 목사님이 쓰셨던 그 책도 읽어가면서 하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지리와 지형과 기후와 문화에 대해서 짧은 책이지만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성경책 옆에도 같이 읽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분별할 수 있는 검이 준비되어 있고 안경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지식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별력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시작됐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았잖아요. 도시락에도 보면 그 표를 따라가면서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통독할 수도 있으시고요. 되실 수만 있다면 가정교회 가족들과 함께 우리 올해는 우리 이 성경을 한번 쭉 한번 읽어가 보자. 그래서 그 성경책 한 권씩 이렇게 읽고 띄고 책거리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그런 기쁨들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지만 분별력을 기르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길러지는 것은 평안할 때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 길러지냐면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말씀을 붙들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분별력이 자라가게 되고요. 내 영혼의 근육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언제라고요? 내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싫어해서 이런 상황에 내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분명히 말씀을 보니까 있었어. 내가 여기서 붙들어야지, 견뎌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뜻을 갖고 계시잖아. 세상의 관점으로 내 성공과 실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겠다라고 하는 분별력이 그 과정에서 생성되고요, 길러지게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들모 양평교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이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는 무엇인가 다르다 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로 보여주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In Christ.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모습. 그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으로 견디어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얻으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인정인가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인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2020년에 인정받고 싶으세요? 직장에서 일 좀 잘해서 성과를 잘 내서 내가 나중에 2020년 끝에 가서 재계약하거나 연봉이 좀 올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유효한 성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아깝지 않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할례파로 돌아갑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도 더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말씀도 더 읽어야 되고 제가 조금 말씀도 읽으라고 했는데 뭔가 더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행하고 있는 것이 누구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누구 앞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하면 기쁘고요, 칭찬을 안 하면 서운해지는 것. 그것은 누구 앞에서 행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도 사람들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되는 것, 어렵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작년에는 이쪽의 삶이 8이나 9 정도 됐다면 올해는 이쪽으로 한 6 정도로 줄이고 여기가 많아지는 것. 한 번에 사람이 바뀌면 이상하잖아요. 가족들이 볼 때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바뀌어서 성장해서 그쪽으로 성장해 가는 저희 나름의 양평교회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중심에 그런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됐을까? 그렇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는데 어떻게 그것에서부터 자유롭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이거 정말 배워보고 싶고 이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의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쌓아서 얻는 의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누리셨던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받은 존재다. 내가 더 이상 의롭게 되기 위해서 다른 기도와 금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의로운 존재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기도와 말씀은 부수적으로 계속해서 붙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바로 나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 더 나아가서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진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직장 상사가 나의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되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 그 근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속하였다.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더 애쓴다.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활동하는 영역이 달라집니다. 1933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대학을 다니다가 학비가 낼 게 없어서 직장에 취업하라고 있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 어느 계기가 돼서 MBC라고 하는 방송국에 1,500명 앞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노래를 흑인 연가 중에 가라 모세라고 하는 노래를 했는데 그때 전 미국으로 방송이 됐죠. 미국으로 처음 방송했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 노래가 끝났는데도 얼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노래 속에 그 깊은 영감, 그 깊이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이름, 조지 버블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전 국민이 알게 되고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대회에 나가면 상을 받게 되고 인기와 돈과 명예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명예와 부와 그래서 맛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어머니가 어느 날 10년 전에 본인이 어느 분으로도 받았던 시를 그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주고 그는 그 시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명세를 타면서 돈에 취하고 인기에 취해서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 순간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은사가 작동하는 거죠. 피아노 앞에서 그가 그 시를 바탕으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곡이 I'd rather have Jesus입니다. 즉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1947년부터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전도팀에서 항상 그의 삶이 거의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함께 동행하며 말씀 전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몇만 명씩 모이는 전조 집회에서 조지 버블리 쉐어는 찬양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연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1973년에 빌리 그레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에 조지 버블리 쉐어도 함께 와서 이 찬양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제가 이분의 노래를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쭉 듣는데요, 되게 이렇게 깊더라고요. 영상을 쭉 살펴보는데 젊을 때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영화 배우로 너무 멋있게 생겨서 제가 봤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 사람이 젊을 때 모습 전혀 없이 이렇게 쪼그라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곽가수로 숨이 차서 노래를 마지막 그렇게 하는 정도에까지 나이가 들더라고요. 근데 2013년도에 그가 그렇게 바꿀 수 없었던 예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주어진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최초의 벽두부터 왜 인생의 마지막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2020년 12달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처럼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속하여서 내 삶의 중심을 거기에 드리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진정한 생의 비밀을 깨닫고 감옥 없는 창살에 갇혀 있는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만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가 알기로 소망하며 그분을 닮아가기로 간절하게 애쓰는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길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 나눔의 양평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은혜와 도전 앞에서 정말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형제 자매와 그것을 나누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잠시 1분간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